같이 앉으시 교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이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예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고 예치라 하는 날에 예칠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 제2일에도 성을 한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상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하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여리고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화면을 볼까요? 자, 좀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데 좀 이렇게 특이점이 뭘까요? 이 그림에서 보면 성을 무너뜨리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성을 함락시키려면 군인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다 군인일 거예요. 여기 나간 사람들은. 왜냐하면 민수기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조직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20세 이상의 아마 이제 군인 같은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마 거기에 섰을 거예요. 두 번째로 무기가 필요하겠죠. 자, 저런 성을 이렇게 대부분 나라의 그 첫 성은 굉장히 견고하잖아요. 난공불락입니다. 그래서 옛날 영화들 이렇게 고대 전쟁을 하는 영화들을 보면 그 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하는가? 어떤 무기가 필요하죠? 칼날로는 안 되잖아요. 그 뭐 공성태란 거 아시나요? 그래가지고 저 멀리서 오늘날처럼 포처럼 대포처럼 막 돌멩이를 이만한 큰 것을 갖다가 날리잖아요. 그리고 그 기름에다가 횃불을 내가지고 성을 불타도록 막 쌓아 올리고 또 이제 뼈주간이 나무 기둥을 해가지고 수리에다 올려가지고 성문을 막 부수고 이런 무기들이 필요하지요. 네. 또 뭐가 필요할까요? 이제 전략이 필요할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하나씩 그 성이 옥신각신 수많은 희생을 겪으면서 그 성이 무너질까 말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 어떻게 했냐면 방금 그림에서도 보았지만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았어요. 성을 한 바퀴씩 돌래요. 근데 돌 때 어떻게 돌았냐면 일곱 제사장이 일곱 양각 나팔을 불고 언약궤 앞에서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뭐냐면 7일째 일곱 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함성을 지르라고 그랬습니다. 일제히. 근데 이때 하나 빠진 게 있지요. 뭔 안 해야 돼요? 말을 하면 안 돼요. 매일 한 바퀴를 돌면서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성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성이 무너지나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네, 절대 이렇게 한다고 성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칙을 언제나 적용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성경을 봤어요. 아, 그런 장애물이 있으면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장애물이 뭐 이제 진짜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데 여리고성처럼 장애물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진짜 보기 싫어, 원수 같은 사람. 그러면 그리고 뭔가 욕심이 나서 그것을 내가 갖고 싶어. 그럼 그 집에 가가지고 텐트 치고 옆에 그 집에서 하루에 한 바퀴씩 딱 돌고 마지막 날 함성 확 한 바퀴 7바퀴 돌고 질르면 그 성이 그 집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네? 안 무너져요. 근데 우리는 어쩌냐? 이런 법칙들을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해서 그냥 내 임의대로 어떤 대상을 선택하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 된다는 식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던가요?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얘가 아니라 아니오죠. 근데 왜 그러느냐? 결국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우리가 교회도 바라봐야 되고 우리 신앙생활도 되어야 되고 우리 삶도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정신병원의 의사가 이제 환자들이 이렇게 정신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떻게 좀 어느 정도 않게 돼서 사회에 가서 그래도 이렇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을 그래도 어느 정도 치유가 됐다. 아니면 치유가 안 됐다. 이 사람 퇴원시키면 안 된다. 이걸 어떻게 가늠하기가 좀 어렵더래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방법을 이렇게 고안했는데 이게 히트를 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정신병원에서 환자를 이제 어느 정도 나은 것 같다 싶으면 어느 방으로 데려가요. 그 방으로 데려가면 방에 들어가서 그 수도꼭지를 약간 틀어놔요. 그럼 물이 줄줄 흐르죠. 그러면서 그 이제 환자한테 걸레로 그걸 닦으라고 그런대요. 자, 닦으라고 그러면 어떤 환자는 어때요? 막 물만 닦아. 그 사람은 치유가 안 된 거예요. 근데 딱 보고는 먼저 수도꼭지를 잠그고 물을 닦은 사람은 치유가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은 퇴원시켜도 된다는 거예요. 어째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습니다.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가? 자, 성경을 전체를 보아야 되거든요. 이 성경은 뭐냐?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성경은 역사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가르침도 있고 깨달음도 있고 계시도 있고 그렇지만 그 계시들이 어떻게 시공간 속에서 이루어졌는가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뭐라고 그래요? 구속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역사는 뭐라고 그래요? 한국사. 미국의 역사는 미국사. 세계의 역사는 세계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구속사다. 이거 굉장히 수준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두면 좋아.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역사다? 구속사다. 그러면 구속사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을 성취하는 방향, 성취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 성경은. 자,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보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아야지 성경 전체는 뚝 던져버리고 이 본문만 가지고 하니까 여리고성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고 막
금식하고 기도를 해요. 근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갈등, 그 딜레마 어떻게 극복하죠? 그런 것들이 체증처럼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최초의 언약이 있어요. 최초의 언약.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이걸 온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너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사단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너니까 사탄이죠. 여자는 누구예요?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역사 가운데서 등장하시기까지 통로로 쓰임 받았던 구역의 인물들, 그 사람이 여자예요. 이스라엘이 여자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 다윗의 족보, 그게 여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너의 후손은 사단이 거느리고 있는 그런 악한 영들이겠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세상에 여자의 후손은 한 사람밖에 없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한대요.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은 무엇 때문이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뱀의 머리를 박살을 내도록 오신 거예요. 그런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 너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나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사단은 그랬어요. 저 예수만 죽이면 내 세상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막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어. 그래서 내가 승리를 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어때요? 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골로새 2장 1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죄와 사망의 권세를 통해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정사, 그 권세의 어둠에 주관 자들의 그런 무장을 해제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통하지 않게 만들어 버려요. 아멘. 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이것이 약속이라고. 그러면 이제 성경 전체는 이 약속이 어떻게 풀어지고 성취되는가를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어려움 있고 문제가 생기면 막 기도하면 해결되고,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걸 못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언약이 이제 창세기 11장까지 흘러가다가 일반 역사가 쭉 진행이 됩니다. 그때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도 있고 바벨탑 사건도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역을 하고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홍수를 통해서 심판도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세상이 변화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구속사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저 갈대아 우상이 드글드글하는 곳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하시는데, 기니까 세 가지 약속을 하셔요. 골자를 치러보면 첫 번째가 뭐예요? 큰 민족. 두 번째는 약속의 땅. 그런데 이 세 가지 언약은 첫 번째 큰 민족, 두 번째는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이것은 보조 언약이라고 그랬어. 이 민족이 필요하고 그 땅은 그 민족이 살아야 되니까 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 민족이 왜 필요했느냐? 그 민족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셔야 돼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돼.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이 태어나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언약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큰 민족을 주셔서, 근데 그 민족은 여러 사람,
아니라 바로 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준비하시고 그곳에 들어가게 하셔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 누가 태어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이 주는 그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부활하셨어.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셔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써놨어요. 천하 만민을 주께로 인도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그런 교회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언약의 성취는 언제 이루어졌냐면 출애굽기 1장 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그 어법상 어쩌냐면 반복을 할 때는 3번 반복이에요. 중요하면.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란 말을 똑같은 단어를 안 쓰고 비슷한 단어를 3번 반복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부분 강조를 할 때 가장 큰 강조는 3번 반복이에요. 근데 성경에 유일하게 똑같은 단어가 아닌 비슷한 단어를 5번 써서 반복하는 것은 출애굽기 1장 7절이 유일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절대 강조라고 그래요. 우리 따라서입니다. 절대 강조. 그럼 이걸 왜 절대 강조할까요? 첫 번째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강조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제 큰 민족이 이루어졌으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큰 민족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첫 번째 약속은 성취됐어. 그럼 두 번째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출애굽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의 첫 성이 무슨 성이에요? 여리고 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 땅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주시기로 약속하셨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이미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믿음으로 가서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도착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이면 갑니다. 걸어서. 근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40년 걸린 이유가 뭘까요? A에서 B라고 하는 곳을 가야 돼요. 근데 여기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분명히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애물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으면 가겠죠.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왜 우리를 애굽의 장지가 부족해서 이 강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기 시작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 그 믿음 없는 세대는 약속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애굽했던 이 세대는 다 죽어요. 40년에. 그리고 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같이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온시복음인데 최초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타락해요. 타락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귀가 아니라 어둠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론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자, 우리 대이임령, 대사명이라고 그러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결국 뭐냐면
여기서 가르치는 건 뭐냐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두 번째, 세례를 줘라. 네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천하 만민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예수를 전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도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몇천 년의 역사 가운데서 응어리지고 응어리지도록 품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를 왜 하나님이 세우셨나요? 성경은 왜 주셨나요? 이걸 정확하게 답을 못하고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복을 받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복을 준다. 복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회복 사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언약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교회의 변천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출애굽을 했어. 그때는 강야교회예요. 그래서 200만 300명이 모세 한 사람의 리더십 가운데서 출애굽해가지고 강야교회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강야교회는 어떻게 해요? 200만 300명이 모여 있으니까 서로 다투고 물건 때문에 싸우고 훔치고 그런 많은 문제들이 생기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송사를 해. 근데 모세 혼자 지도자니까 그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더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너 왜 그렇게 어리석냐? 그러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정말 지혜가 있고 겸비한 사람을 세워서 그 작은 문제들은 그들이 해결하게 해라. 그래서 강야교회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조직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조직교회가 만들어졌는데 이제 가나안 땅 앞에 도착했어. 가나안 땅에서는 뭘 해야 될까요? 정복을 해야 돼. 두 번째 언약을 성취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랍니까? 민수기 1장에 20세 이상으로 싸울 사람들을 모아요. 그래서 군대 교회로 바뀝니다. 그렇죠? 군대 교회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복 전쟁을 했죠. 정복 전쟁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거기에 이제 레이지파를 통해서 48개 성을 세워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그 백성들이 그곳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어.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가나안화 돼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한참 흐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의 구속사역을 이루시죠.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의 그 역사적인 현상이 뭐냐면 로마라는 나라가 그쪽 서남아시아, 중동아시아, 저기 유럽 다 로마가 쓸어버렸잖아요. 그 전에 헬라라고 하는 문화가 언어를 통일시켰고 로마라는 나라가 한 권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로마가 신이에요. 로마 황제가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핍박하고 잡아 죽였어.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겉으로 드러나지를 못해. 다 지하로 숨었어. 가정에서 모이고 지하에 땅굴 파놓고 모이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음의 그런 능력들과 그런 정말 그 역사들이 얼마나 강력하든지 어마어마했어. 그러다가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그 앞에 10명의 황제가 어마어마한 핍박을 해요. 근데 콘스탄틴 대제가 그 어머니가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만났어. 그리고 나서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다고 승인을 내버려. 그래서 교회가 핍박하고 그랬던 받았던 교회들이 이제 음지에 있던 교회들이 양성화되어서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때 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로마에서 교회를 떼싹 크게 짓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지어. 왜냐하면 그 가정에서 모이고 셀로 모였고 소그룹으로 모였던 그 교회가 이제 우리 국교는 기독교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를 믿는 것을 어떻게 해요? 권장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회가 분위기가 되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어마어마한 숫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커져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도화 돼버려 교회가 다시. 그리고 조직을 만들어버리고 그러면서 권력이 생겨버려. 그래서 교회는 그 본질적인 사역을 또 잃어버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하냐, 막 이렇게 운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그 로마라고 하는 어떤 한 권역 안에 한 언어권 안에서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4차 전도행을 통해서 완전히 유럽을 복음화 시켜버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 교회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면 진짜 예수를 믿게 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이 복음서의 기록 목적은 뭐냐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복음서의 목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요, 복음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들이 영생을 얻게 하도록. 이게 복음서의 목적이에요. 그럼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들은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도시가 바뀌고 이런 것들을 사도행전에서 기록할 뿐만 아니라 그 서신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 안에 사단이 공격을 해. 이단이 공격을 해와. 많은 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더 힘있게 감당하도록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래서 주신 것이 서신서예요. 이게 세 번째 언약의 성취죠. 근데 그것은 세 번째 언약은 성취가 되지 않았어. 진행형이야 지금도.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시고 성경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은 어땠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방인들은 어떠냐? 그 잡다한 많은 신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우상을 숭배하면서 뭐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걸 구하는 거예요. 교회에 왔어도 이 성경과 이 교회를 주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여러분 부처를 섬기듯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영생의 그런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 이 가치, 복음의 가치를 경험한 사람들은 뭘 구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어제 이사 신방이 있어서 여기 참석하셨는데 그 집회를 갔어요. 딱 가자마자 제가 무릎을 꿇고 이제 먼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멋진 집에서 저분들이 사시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총 속에서 이 복음의 가치 그걸 경험하고 정말 주위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그러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 근데 그 젊은 분이신데 제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런 상을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음식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같이 식사를 했거든요. 근데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 성경을 왜 주셨는지 그 본질적인 것을 분명하게 알고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한국 교회가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세우시고 성경을 주신 그런 하나님의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교회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학교를 세웠는데 학교에서는 뭘 해야 될까요? 아이들한테 공부를 가르쳐야 돼. 근데 여러분 학교에서 뻘짓을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어? 안 되죠. 교회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 그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타락은 뭐예요? 본질에서 비껴가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사명은 뒤로 하고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누리려고 하거나 그것을 얻으려고 하니까 교회가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복을 받기 위해서만 교회를 다닌다면 그건 여리고성 앞에 가서, 여러분 아니 뭐 내가 원하는 것 앞에 가서 뭐 여러분 뺑뺑 돌고 기도를 아무리 봐도 되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도의 응답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어떻게 구해야 돼요? 그의 뜻대로 구해야 돼. 그래서 그의 뜻을 알아야 돼. 아멘.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주님의 뜻을 구한 게 아니라 내 뜻을 구해. 그런데 우리는 이제 배웠어. 아, 그렇게 하면 안 되구나. 그래서 하나의 조건을 갖다 붙어.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얻고자 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잖아요. 뻔히 하나님 다 아셔. 그것 주면 딴짓할 것 같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로 그 중심을 보시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면 그걸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성경에 의도한 대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아멘. 오메 예 아멘을 안 하세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건, 우리가 아무 성에나 가서 그러면 막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했듯이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 여러분 나팔 불고 함성 확 지르면 성이 무너질까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짓을 많이 한다고요. 그러다가 어째요? 아니 진짜 예수 믿으면 뭐 좀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될 텐데,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네. 그러고는 신앙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했어. 그랬더니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들을 골자로 추려보면 구약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스라엘이 쓰임받아서 많은 민족이 있었지만 예요, 그 민족한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거야. 그리고 그 민족 중에서도 또 여자가 있어. 여자 다가 아니에요. 그 여자들은 누구였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뭔가를 알고 붙잡은 사람들. 다윗 같은 경우 사울을 비교해 봅시다. 사울은 왕으로 세워놨잖아요. 지가 왕 돼버려. 그런데 다윗을 왕을 씌웠더니 다윗은 어쩌습니까? 철저히 내가 왕이 아니에요. 내가 왕 되면 이 나라 망해요. 하나님이 왕이셔야 돼요. 물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었지만 다윗의 그 마음 중심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게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천만의 말씀. 그 다윗의 장막 가운데 진짜 그 레인들을 통해서 성가대를 조직하고 찬양했더니 그 다윗의 장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영광으로 가득하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왕 대신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사람들이 심령을 만져주시는데,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더 장막이 있어도 그런데 성전을 지어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운데 이 가운데 왕으로 임하시겠느냐.
그래서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보십시오. 성전을 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너는 아니야. 피를 많이 흘렸어. 네 아들이 지을 거야. 너는 다른 일에. 찾아봤더니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 때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 애굽 어기에서 저 북쪽 하맛 어기까지 그걸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여호수아는 힘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그 약속하신 땅에 3분의 1밖에 점령을 못한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성전을 지으려는 모드에서 전투 모드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다윗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두 번째 언약이 완전히 성취 안 됐으니까 그 언약을 성취하려고 막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진 일이 있어요, 없어요? 다윗 진 적이 없어. 다 이겨버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는 어쩌냐? 그렇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게 교회였어. 그리고 그 교회 중에서도 그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를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제자예요. 그게 사도들이라고. 아멘.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이스라엘, 그 다음에 여자들, 신약 시대는 교회, 그 교회 안에 제자들, 그들에게는 뭘 주시던가요? 권세를 주셔요. 그 언약을 성취하도록 필요한 물질을 주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거부가 됐어요. 이삭이 한 해의 농사를 짓는데 100배가 얻었어. 여러분 요셉이 애굽 땅에 갔는데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영향력을 행사해요. 무엇 때문이죠? 그 언약을 성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권세와 물질을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여리고성 함락을 할 때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계로 성을 한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잖아요. 돌고 와서 자기 진에 와서 텐트에 와가지고 뭐예요? 자빠지 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바퀴 돌고 와서 뭘 해야 될까요? 보통 같으면 전략을 짜고 무기를 손보고 또 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한 바퀴 돌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가서 잘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잘하고 있을까요? 하루 한 바퀴 돌고 와서 그때는 하지 아무 말 하지 말라니까 말 안 해. 텐트에 돌아가고 서로 모여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아니 우리 이렇게 돈다고 저 성이 무너지냐? 아니 완전히 우리 돌아버리겠네. 부정적인 얘기 막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할 거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살 한번 창 한번 날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은 돌았어요. 그리고 소리 질렀더니 성이 무너진 거예요. 고고학자들이 밝혔는데 대부분 성이 전쟁을 통해서 성이 무너지잖아요. 성이 어느 쪽으로 무너질까요? 안 해봤으니까 모르죠. 안쪽으로 무너집니다. 전쟁을 통해서는. 근데 신기하게도 여리고성을 이렇게 발굴을 해서 봤더니 성벽이 밖으로 다 무너진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리고성의 함락은 다른 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아멘.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종교인 특별 새벽 기도죠. 아멘. 처음에는 많이 모였어. 이틀, 3일까지 많이 모였어. 딱 작심 3일. 그 우리 교회가 어쩌냐? 그 토요일 날 되면 어때요? 온 상태로 회복. 서울 사람들은요. 제가 그래서 서울 교회들을 특별 새벽기도 하는 걸 봤어요. 어마무시하더라고. 근데
여기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좀 어때요? 긴장이 풀어져가지고 좀 게으르고 그래. 근데 서울 사람은 어쩌죠? 서울 가면 어때요? 촌 사람이 서울 가면 어떻게 해요?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골 사람은 1분에 눈동자가 한 번 이렇게 움직여. 근데 서울 사람은 1초에 한 번씩 움직여. 누가 고백하니까. 경쟁을 안 하면 서울에서는 안 돼. 교인들도 마찬가지야. 분위기가 그래. 사랑의교회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데 15,000명이 모인 거예요. 교회가 앉을 자리가 없어서 간이 의자를 통로에다 다 놔도 없으니까 다른 소예배실에 그냥 방송을 통해서 강남 일대가 하나님의 군대의 군합발 소리처럼 두두두두두두 새벽에 그런데 4시 반만 되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하면 나는 좋다고 봅니다. 우리 성도가 훌륭해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제가 자주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습, 영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는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만 꽂아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어제도 이렇게 새벽 기도를 놓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열정이 없어. 한 분들은 열심히 하는데 같이 하면, 근데 종교인 특별 새벽 기도인데 어떤 분들은 푹 쉬야 푹 쉬. 칼럼니다 제가 써놨어요. 푹 쉬가 뭐예요? 푹 쉬는 새벽. 종교인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들판에 이렇게 불을 피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불 하나 가운데다 피워놓고 이렇게 들판을 태우려고 하면 얘는 바람이 꺼져 버립니다. 근데 그 불을 뭐로 해가지고 막 이것도 잔불을 피워놓으면 금방 들판이 태워지더라. 교회 부흥은 언제 오느냐? 몇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막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기도의 잔불들이 일어나야 돼. 그래야 교회는 부흥이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산소호흡기 꽂아 있어.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예요. 이 환자가 다시 살아나서 맛있게 음식을 먹고 운동도 하고 자기 뭔가 일을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희생하느냐 아니면 골로 가느냐. 그게 나는 이번 2주에 결정된다고 봅니다. 아멘. 여러분 영이 살아야 돼요. 저는 그래요. 사실 어제 제가 잠을 한숨을 안 잤습니다. 12시 넘어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그 기도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막 하는데 잡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한다고 했는데 이게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래서 12시 넘으니까 잠이 안 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꼬박 말씀했어요 지금. 근데 진짜 제 마음은 하나예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그런 능력과 복음의 생명과 복음의 기쁨을 가지고 멋지게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어쩌냐? 마음이 완전히 굳어 있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세상에 그 어떤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나의 가장 큰 기쁨이어야 되고 즐거움이어야 되잖아요. 입을 갖다 틀어막아도 옆으로 막 복음이 줄줄 새어 나와야 돼요. 사실은 그런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이번 한 주 특별 새벽 기도와 24일부터 30일까지, 이때는 어떠냐? 진짜 우리가 다시 인공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 산소호흡기만 꽂아 있는데 다시 소싱하도록 그런 하나하나의 부분들을 같이 나눌 겁니다. 아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같이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성도 무너지고, 여호수아가 그 아말렉과 전쟁을 하다가 막 밀고 밀리는 전쟁,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승기를 딱 잡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기려고 하는데 해가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 해를 멈추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해가 멈췄을까요? 넘어가 버렸을까요? 해가 멈췄어요. 그럼 우리 기도하면 해 멈춰. 오늘 저 해 날씨 좋은데 놀러 가는데 해 안 멈추라고 기도하면 될까요? 여호수아는 뭐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야.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 아말렉과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 해가 넘어가면 안 되겠어. 그래서 기도했더니 해가 멈춘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내 영이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 자녀들을 살려내고 내 목장을 살려내고 교회가 살려내려면 이 여리고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한 주 동안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여리고성이 무너질 겁니다. 아멘. 혹시 내일 새벽에 못 나오실 분 있으면 한번 일어나십시오. 내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특별히. 남학에서는 용감하게 한 분이 손을 들더라고. 근데 놀랐어요. 그분이 나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언제 기도할 거예요? 언제 내 뭔가 돌파가 이루어질 거예요, 신앙에? 지금 안전뱅이 신앙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냥 육신, 인간으로서의 어떤 세상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지, 영적인 힘을 발휘해가지고 뭔가를 돌파해내거나 문제를 해결하거나. 영이 죽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살아나고 살려냅시다.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살아야 살려낼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아멘.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더해지면 여러분 언제까지 손님처럼 구경꾼처럼 신앙생활 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 구약 때 여자들처럼 신약 때 제자들처럼 뭔가 쓰임받는 내 삶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구나 라고 간증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쳐보세요. 제가 핸드폰에다가 특세 간증이라고 쳐봤어. 특별 새벽기도 해가지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들을 간증을 계속 나오더라고요. 핸드폰은 그런 거 보라고 있는 거예요. 쓰잘데기 없는 거 보라고 있는 게 아니라 한번 쳐보시고 오늘 가셔서 그 특별 새벽기를 통해서 얼마나 이 여리고성 같은 것이 무너지고 돌파가 이루어지고 자기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그럴 때 믿음이 푹푹 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번 해봅시다. 분명히 다 한 번도 일어난 분 없어요. 다 하시겠다고. 정말 이럴 때 내 믿음이 쑥 자라 한 단계 푹 크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여리고성에 무너진 간증이 있을 겁니다. 아멘. 하나님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 성경을 왜 주셨는지, 내가 교회의 이론이 됐는지 그 본질적인 것을 회복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신다면 저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다 해결될 겁니다. 축복하실 겁니다. 김희아라고 하는 내가 특세 간증 치다가 김희아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얼굴이 진짜 엉망이 돼버렸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자기 이름을 계집이자에다가 아름다우라 이쁘라 자를 써서 나는 이쁜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근데 얼굴이 어떠죠? 안면 마비했다가 막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그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부모님을 저주하고 인생 끝낼 사람입니다. 얼굴을 이렇게 묶거나 하지를 못했대. 머리를 길어가지고 자기가 머리를 숨기고 살아야만 했던. 근데 이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서 진짜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간증하고 다녀.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렇게 기도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살아나려면 하나님 이제 교회가 세워진 본질,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회복사역에. 또 나도 어때요?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 회복사역. 이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줄 것이 없습니다. 아멘. 그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내 심령을 기경시켜 주십시오. 다시 복음의 그 생명과 그 구원의 감격과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게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복음의 능력 가운데 다시 한번 교회가 쓰임받는 그런 감격과 그 기쁨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결단합시다. 하나님,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